오늘은 신약 성경 맥잡기 빌레몬서 편입니다. 빌레몬서 제목은 사랑 때문에 갇힌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랑 때문에 갇힌 자. 여러분은 성공의 3%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공의 3% 법칙. 1953년에 미국의 예일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삶의 목표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본 적이 있습니까?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졸업생 중에 단 3%만이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놓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7%는 그저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목표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1973년 그때에 학생 중에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부유함이 얼마나 큰가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졸업할 당시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3%의 졸업생들이 나머지 97%의 졸업생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예일대 조사 이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979년 하버드 MBA 과정 졸업생 중에 3%는 자신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3%는 목표는 있었지만은 머릿속에만 들어있고 나머지 84%는 졸업을 하는데도 목표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1989년에 목표가 있었던 13%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졸업생들보다 평균 2배의 소입을 올리고 있었고, 그리고 목표를 기록을 한 사람들, 목표를 가진 뚜렷한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그 3%인데 그 3%가 나머지 97%보다 무려 평균 10배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글로 쓰지 않았지만은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은 2배, 그러나 글로 썼던 사람들은 10배의 수입을 올렸다 하는 겁니다. 이 조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써보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끌 이런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을 이끌 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를 이끌 단어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걸 원워드라고 하죠. 원워드. 자, 이제 10월, 11월, 12월 남았습니다. 이 3개월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이끌어갈 단어, 원워드,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원워드를 생각하면서 빌레몬서를 생각해 봤습니다. 빌레몬서의 원워드는 무엇일까요? 빌레몬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한 단어를 정했는데 그 한 단어가 원워드가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단어죠. 이번에 우리 전국 목회자 친교에서도 주제가 회복이에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종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가 받은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짧은 서신이지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습니다. 본문에 비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책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만났습니다. 이 종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하에 있었던 종이었는데 도망을 쳐가지고 로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된 그 종을 도망쳐 나왔던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를 잘 받아달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나머지 이 빌레몬서를 생각하고 그리고 2023년도 나머지 달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사랑 때문에 갇힌 자였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갇힌 자.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데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여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그랬습니다. 자, 보통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은 자신을 소개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했던 것을 각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갇혀 있대요. 바울은 이 짧은 한 장짜리 서신에서 6번이나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9절, 10절, 13절, 22절, 23절 이렇게 6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는 왜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죄수가 된 것은 그가 어떤 범법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죄목은 다른 죄수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갇힌 자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는 말이죠. 가장 큰 명령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명령을 우리는 가장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주님의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 율법학자의 질문은 인생을 좌우하는 놀라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안다면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이 당시에 사용했던 다른 사랑의 유형을 나타내는 다른 여러 가지 단어들과 비교하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로스적인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잠언 7장 18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이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 이 단어가 에로스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이에요. 오늘 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니까 남진 씨가 나오더라고요. 남진 씨가. 그 나훈아의 때 떨어질 수가 없다. 남진 씨. 남진 씨한테 관심이 왜 있느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저 푸른 초원에를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가사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냥 얼마나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진 쇼를 보기 위해서 키로수도 몇십 킬로를 걸어가지고 그걸 보고 걸어왔다는 생각을 하면 그 열심으로 딴 것을 냈더라면 뭔가 다 성공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남진이 지금도 인기가 그렇게 시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노래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할 때 그 사랑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그게 에로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에로스. 그러니까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 거의 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레오 혹은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애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25번이나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라소피잖아요. 필라소피, 철학이라는 단어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필라소피가. 언어학이라고 할 때는 필라로지라고 하는데 필라로지는 언어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학이라고 할 때는 필랜스로피라고 하는데 이 필랜스로피는 인류, 박애, 인류의 인류를 사랑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피라모니라고 그러죠. 피라모닉은 하모니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정, 우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필리아라고 하는 게 필리아라는 것이 이 우정, 우애는 잘 다스려지기만 하면 아름다운 겁니다. 우정은 아름답잖아요. 예수님도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위험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위험이 따른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랑은 종종 이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벽을 만들고 이 패거리 혹은 파벌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해가지고서 좋지 못한 쪽으로 우정이 몰려갈 수 있고 좋은 쪽으로 몰려갈 수 있잖아요. 나쁜 쪽으로 어떤 집단에 나쁜 쪽으로 밀려갈 수 있고 어떤 좋은 쪽으로도 몰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위험할 수도 있다.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로스의 불꽃이 욕망이라면 이 필리아의 불꽃은 라이크, 그러니까 기호이라고 하는 기호, 좋아하는 것. 에로스는 종종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하지만 이 필리아는 안전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필리아의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희생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이미 필리아가 아니라 아가페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트로게의 사랑입니다. 스트로게라고 하는데 영어 사전에는 이 단어가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애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애정이다. 스트로게가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라는 말은 이게 필로스트롤게, 곧 필레오와 스톨게라는 낱말들이 결합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스트로게는 사랑도 이기심의 영역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의식이 뿌리 깊게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그러죠.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라고 했는데, 그런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당당하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숱한 고통과 고난을 견디며 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매도 지나치게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더 자주 갇혔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맞은 것만 이야기한다면 3번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았습니다. 3번이나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파선해가지고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지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 등을 당했습니다. 또 지치고 아프고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금식도 하고 추위를 당하기도 하고 헐벗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밖에 안 되나? 제가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은 적이 있습니까? 몽둥이로 맞은 적 있어요? 군대에서 거의 몽둥이로 맞을 뻔은 했지만 맞지는 않았어요. 군대 간다고, 교회 간다고 일부러 제주도 사는 그 병장, 제가 잊히지도 않아요. 제주도 산 이름이, 성이 윤씨까지는 기억이 나. 이름까지 기억 안 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럴까봐 또. 근데 얼마나 저를 갈궜는지 몰라요.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생을 했다고요. 지금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 고생은. 여기서 이 구절 대지면서 너도 이런 목회할래? 하면은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했다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대요. 그는 사랑 때문에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갇혀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어떤 불리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금년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이 해에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레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전도 집회 때만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진작 포기했더라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해도 안 돼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야 되는 거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언제까지 찾았다고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갇힌 자가 된 겁니다. 나는 사랑 때문에 한다.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함께 한다. 이렇게 사랑 때문에 갇힌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시고 있고, 두 번째는 사명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 가장 위대한 사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누가 생각날까요?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누가 생각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가장 큰 어려움 속에 쌓여 있을 때, 위험을 만났을 때 누가 생각나고 누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 생각나죠. 가족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셔서 바닷가까지 찾아오시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주셨던 위대한 대사명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감옥 안에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25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1절부터 25절까지 읽고 주무셔 보세요. 읽고. 성경 66권인데 그 중에 한 권, 25절을 읽으면 한 권 읽고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 권을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에 읽은 것, 본 것들이 밤중에 생각이 납니다. 밤중에 생각이 나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계속 쓰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좀 졸려서 가서 자게 되면은요, 아침에 깰 때 딱 생각이 나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요. 저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생각났던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금방 또 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교 아이디어가 되어버려요. 설교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해요. 종종 경험합니다. 근데 엊그저께는 꿈을 꿨는데 제가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 꿈을 꾼 거예요. 강아지 2마리를 누가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교회까지 가지고 왔네요. 사무실에. 그랬더니 이게 난리가 난 거지 아닙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강아지 있다고. 이게 무슨 꿈일까요? 개꿈. 그냥 결론 내리기를 그냥 개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강아지 생각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꿈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면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꿈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아침에 깨면 그게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이 자다가도 설교를 했대요. 자다가도 그러면 옆에서 사모님이 일어나서 받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받아 쓴 적도 없고 저는 설교한 적도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빌레몬서 25절밖에 안 돼요. 너무 편지가 짧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장 1, 2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은 우리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여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빌레몬의 이름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짧은 서신에서 빌레몬 자신을 가리키는 2인칭 단수 대명사는 자그마치 20번이나 나와요. 20번.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를 가리켜 7절과 20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빌레몬이 만났을까요?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추적해 본 결과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도 이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가지 않았나.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의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꽤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 당이죠. 집당자를 써가지고 교회 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절에서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한 거예요. 네 집에 있는 교회. 사랑 때문에 갇힌 자 된 사도 바울, 사명 때문에 갇힌 자 된 사도 바울, 그 감옥 안에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쳤다고 그랬죠. 당시에 도망친 종은요, 잡히면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여도 좋습니다. 이건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이제 갔나 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혔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빌레몬이고 자기는 도망쳐온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온 이 종 오네시모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사랑 때문에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수신인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1장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여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먼저 빌레몬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여 동료 일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편지를 써서 보낸다고 해보십시오.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쓸 때 정말 신중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도소를 면회 갈 때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도 가끔 이제 가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아주 가끔씩 일어납니다. 근데 면회를 가서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재소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그 진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라고 쓸까? 그것도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서신도 있대요. 인터넷 서신도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 안에 써야 됩니다. 그 안에 인터넷 서신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그 진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재소자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얼마나 또 진지하게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빌레몬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 생각을 했겠죠? 빌레몬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여 동료 일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여 동료 일꾼.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동료 일꾼이라고 불러요. 동료 일꾼, 동역자라는 말이죠. 동료 일꾼, 극진히 사랑하는 자, 그리고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 동역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를 평가해 준다면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가페테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 동료,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가장 위대한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은 사역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동료 일꾼, 사랑 때문에 갇힌 자요, 사명 때문에 갇힌 자 된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주 위대한 사역,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빌레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가리켜서 제가 극진히 사랑하는 분이고 저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칭찬이요, 그리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 어떤 분에게 제가 극진히 사랑하는 분이요, 그리고 저의 동역자, 동료 일꾼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낭비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명, 가장 위대한 명령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칭찬과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가리켜 주변에 먼저 간 성도들에게 저를 소개하기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나의 동역자였다 라고 소개한다면 저는 그 말씀만 들어도 평생의 큰 영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일컫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을 언급하면서 언급한 이름들이 있어요.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 우리 동료 군사 아키포,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어요. 개혁성경에서는 그냥 자매 아비아라고 그랬어요. 자매 아비아. 그런데 흠정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개혁성경에서는 아키포를 말할 때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에서는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키포라고 그랬어요. 동료 군사 아키포. 여러분, 사랑과 동료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사랑과 동료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 흠정역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키포. 주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과 가장 위대한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비아는 누구고 아키포는 누구냐?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역자 일꾼들인데 누구냐? 아마도 아비아는 아내이고 아키포는 자식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집에 있는 종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종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10년이라는 세월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께서 남겨두신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위대한 사명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소개할 때 제가 극진히 살아가는 분이고 저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극진히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동역자 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나머지 인생을 사랑 때문에 갇힌 자요, 사명 때문에 갇힌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게 빌레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